여러분들은 레위기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답답한 책.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지루한 책. 읽다가 큰 맘 먹고서 창세기부터 읽다가 레위기 오면 끝나는 책. 그렇죠? 참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 맨날 피 나오고 소 나오고 양, 염소 이렇게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꼭 자기가 저녁 때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못 자게 될 때는 레위기를 읽는데 그러면 잔대요. 레위기도 또 이런 용도로 쓰일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참 우리가 레위기에 대해서 무식하구나. 성경 66권 중에 귀하게 하나 자리 잡고 있는 책인데 이렇게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유대인들은요, 자기 아이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첫 번째 가르치는 책이 이 레위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레위기를 가르친다고? 왜냐하면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일,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적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책들에도 물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많은 경우에 역사 얘기, 사건 얘기 이런 것들이 많죠. 창세기는 뭐예요?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네 족장들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고요. 또 출애굽기는요. 이집트에서 어떻게 탈출해서 나왔는가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얘기들이 있죠. 그런데 레위기는요. 1장서부터 27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모두가 크리스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적어져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걸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는 책이 레위기예요. Do or not do.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기 먼저 가르친다는 거예요. 귀한 책입니다. 제이스 클러라는 레위기의 전문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2014년에 쓴 책이니까 거의 최근에 쓴 책이죠. 그 책에서 그 말을 해요. 인생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레위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그 책 지금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내가 누구인가? 그 해답이 레위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 인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해답이 레위기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레위기가 이런 책이구나. 이제 9월, 10월까지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게 될 텐데, 이게 새로운 그런 의미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열심히 하시고요. 또 주일날, 금요일날 우리 레위기를 공부할 텐데,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벌써 큐티는 많이 지나갔죠. 7장, 8장까지 지나갔는데 레위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1장 1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자녀들 큐티에서 참 너무 감사한데요. 다음 주일날에는 준이현이 꼭 한번 큐티 에세이 한번 좀 부탁드려요. 우리 젠도 마찬가지고요. 세 사람 지금 꾸준히 하고 있어서 참 감사해요. 난 지금 현이가 여기 나와서 무슨 말을 할까 무척 궁금해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그렇게 시작되는데 원문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워라는 접속사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은 왜 그리고라는 말이 쓰여졌는가? 그리고는 접속사니까 앞에 있는 것과 접속이 되는 것이죠. 앞에 있는 사건이 뭐냐? 출애굽기죠. 앞에 있는 책. 맨 마지막 장 40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막이 완공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예요.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성막이 완공된 거는 어디에서 완공됐습니까? 시내산에서 완공됐죠. 출애굽한 이후에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3달 만에 시내산에 왔거든요. 시내산에서는 꽤 오래 머물게 돼요. 한 2년 정도 머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요.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하게 한 이유가 뭔지 아냐? 그 이유를 19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막 그냥 핍박하고 어떻게 보면 벌을 내리고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출애굽할 수 있게 됐는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어떻게 4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는가요? 노예 생활했었던 사람들은 노예 근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노예 근성. 36년 동안 일제 압박 속에 있었을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뭐가 있었어요? 식민지 근성이 있었거든요. 식민지 근성이요. 거지로 오랫동안 생활했던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거지 근성이 있거든요. 거지 근성. 예. 근데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셨던 사람들에게 거룩한 백성? 이거랑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다음에 하신 게 뭔가? 출애굽기 20장 보니까 율법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이 바로 그때 나왔습니다. 예,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위해서 이 율법을 지켜라. 그 중에 율법 중에 율법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율법 그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지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명령한 게 뭐냐면 성막을 지어라는 거예요. 성막. 그거는 움직이는 성전이죠. 예, 여기서도 대사드렸을 거고 그때는 광야 시대 움직이는 시대니까 여기저기 가면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만든 게 이 성막인데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율법 그리고 성막이요. 성막 또는 회막이라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이기 때문에 만날 회자, 회막이라 성막이라 언약교회가 거기 안에 있죠. 예, 이 두 가지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됐어요.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막이 완공이 됐는데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까지 출애굽기 40장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리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레위기 1장 1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제사를 지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책이 이 레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제사법, 예배법 아주 그냥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10월 달까지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요거 두 가지 질문을 마음 가운데 품고 공부하세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True worship이요. 참 예배요. 그냥 교회 와서 드린다고 다 예배가 아니거든요. 예, 내가 그냥 찬양한다 그래도 다 찬양도 아니거든요.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예,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 받으셨는데 왜 받으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금요일날 공부를 했죠.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가? 또 두 번째 질문이요. 난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면서 레위기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참 예배자가 되는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가? 레위기는요 1장서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나와요. 구약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 다 알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구약의 틀 공부하면서 2주째인가 3주째 요 과목이 나오는데요. 5가지 기본 제사가 있지요. 예, 기억나십니까? 번제가 있고요. 두 번째 소제가 있고요. 세 번째 화목제가 있고요. 네 번째 속죄제가 있고 다섯 번째 속건제가 있어요. 그냥 상식인데 이런 건 기억해 두시면 돼요. 좋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번제가 있고요. 두 번째 소제가 있고요. 세 번째 화목제가 있고요. 네 번째 속죄제가 있고요. 다섯 번째 속건제가 있고요. 요 5제사. 번제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해요. 아주 기본적인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막 앞에서 상번제를 드리죠.
아침, 저녁으로 꼭 번제를 드려요. 이 제사는 짐승을 다 태워서 올라가 보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리는 제사가 번제, 그렇게 얘기해요. 이 번제의 목적은 뭐냐면 예배자의 죄를 속함이다라고 이 4절에 나오죠. 있고, 죄가 없이도 번제를 드리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왜 드리냐면은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의미예요. 번제가 나를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께 태워서 드립니다. 자기 헌신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그랬을 때 이 번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무슨 죄를 져서 특별한 죄 때문에 속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너를 바쳐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소제는 유일하게 그 5가지 중에서 곡식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소제 그래요. 고운 밀가루를 드리는데 이걸 구워서 드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붙여서 그 철판에다가 부침개처럼 붙여서 드릴 수도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이 부침개가 없죠, 그죠? 예, 우리 동양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만 아는 게 이게 부침개인데요. 부침개로 드릴 수도 있어요. 또는 삶아서 드릴 수도 있어요. 이게 밀가루 같은 건 삶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되면 떡반죽인데 이거 수제비를 말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3가지 방식으로 다 드릴 수가 있고 고운 밀가루를 그냥 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다 고운 밀가루라는 게 중요해요. 소제는요. 고운 밀가루를 어떻게 만들어요? 예, 곡식, 그 알갱이를 빻아야 되거든요. 예, 부서져야 되거든요. 아주 그냥 콩콩콩콩콩 쪄서 아주 여러 번 반복해서 찍고 또 찍고 찧어야 그래야 고운 가루가 되는 것이거든요. 소제에서 고운 가루로 제사 지내라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예배자는 자신이 이 고운 가루처럼 완전히 부서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서져야 돼요. 참 쉽지 않죠. 예,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직 알갱이가 남아있거든요. 알갱이로 지금 제사 지내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교만에 알갱이가 있어요. 예, 뭐 십사근, 전사근, 당근은 목사근이요. 예, 어떤 사람은 탐욕의 알갱이들, 목사들도 있잖아요. 우리 신문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 탐욕, 게으름의 알갱이. 이런 알갱이들이 다 완전히 고운 밀가루로 빠셔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리는 것이 이제 소제예요. 소제는 주로 다른 가축 제사를 지낼 때 그때 함께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유일하게 그 고기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가 있어요. 제사장과 나누어 먹을 수도 있고 그 드린 제물을 자기 가족들과 친구들과 먹을 수가 있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과의 화목, fellowship,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이웃들과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화목제사예요. 속죄제는 화목제와 비슷한데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속건제는 그럼 뭐냐? 영어로는 sin offering, 또 guilt offering, 하나는 속죄, 하나는 속건, 그렇게 얘기하는데 비슷해요. 근데 속건제는 부지 중에 지은 죄, 내가 잘 모르고 내가 고의적으로 아닌데 어쩌다가 지은 죄, 이런 죄를 속건제를 지내요. 방법은 수양을 필요하는데 보상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가다가 이게 조금 앞에 차를 좀 부딪혔거든요. 이건 고의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은 차를 망가뜨리려고 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랬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요. 속건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목적은 속죄죠, 그것도요. 왜 제사를 드리는가? 큰 목적은 속죄, 죄를 속한다, 죄를 깨끗이 한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깨끗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모래 위에, 우리 머리 위에 쌓아두는 모래주머니 같아요. 무거워요. 보이진 않는데 괴롭습니다. 힘들고, 이 죄가 많으면 우리 삶이 마치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느려집니다. 한일 관계 그렇잖아요. 일본은 사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한국한테 사죄하는 것 같고 행동은 또 야스쿠니 신사에 가서 또 다 참배하고 뒤로는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그냥 열이 나는 거죠. 말로는 사죄한다 그러고 뒤에 가서는 저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계속 꼬이는 거죠. 독일은요, 그냥 사죄하거든요.
예, 브란트 총리 그냥 그 무덤 앞에서 그냥 무릎 꿇잖아요. 비가 쫙 오는데도 무릎 꿇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예. 또 프랑스에서 뭐라 그러면 또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고, 영국에서 뭐라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고, 확실하게 그렇게 자기들 잘못을 얘기하니까 독일을 이제 더 이상 나쁜 사람이라고, 너희들 나치 전범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단 말입니다. 다 주변국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죠. 죄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 얘기를 제가 많이 하죠.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그냥 충격적으로 본 소설이기 때문에 많이 해요. 라스콜리니코프요. 예, 거기 페체스부르크 법대학 아주 총명한 천재적인 학생이요. 근데 가난해. 돈이 없어. 전당포 노파를 보니까 돈이 많은데 저 노인은 이 돈이 필요 없는 여자야. 이 사회에 쥐와 같은 사람이야. 이와 같은 사람이야. 필요 없어. 도끼로 살해하고 돈을 훔치지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런데요, 이 라스콜리니코프 이 학생은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사람 죽었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이론과 자기 마음과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도 않던 술을 갖다 마시기 시작하고요. 이상한 사람들 만나기 시작하고, 그 범장, 범장이에요. 죄진데 거기를 끼우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그 죄와 벌 소설에 잘 나와 있죠. 죄는 숨겨도 불안한 것이거든요. 죄가 있으면 인생이 힘들어요. 하나님과 교제는 더더욱 힘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아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죄질 것도 잘 알고 있다고요. 최 목사가 죄질 것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다고요. 예, 우리가 죄질 것 하나님 잘 알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자세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책이 레위기예요. 그 책이 바로 제사에 대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 너희 죄질 줄 알아. 내가 너희들 연약하니까 쓰러지고 넘어질 줄 안다고. 근데 그거 해결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번제, 첫 번째 기본 제사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절 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 여러분 소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지만 우리 소 치는 사람 아니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4,000달러 정도 치면 될 것 같아. 여러분들이 진 죄 위에서 4,000불 헌금하면서 아니면 드리면서 여러분들 죄 회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큰 돈이죠. 작은 돈 아니에요. 그러면 돈 없으면 회개도 못 하겠네요. 그죠? 그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신앙생활은 돈 있는 사람이 해야 된다는데 맞는 말인가 보네요. 예.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소가 안 되면 양으로 하라 그랬어요. 양값은 얼마게요? 예, 인터넷 들어가도 보니까 인터넷은 다 나와. 110만 원이에요. 양 한 마리에. 그러니까 한 1,000불 정도 되는 거죠. 어린 양은요. 3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300불 정도예요. 이런 양을 드리면서 똑같아요.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요. 300불도 비싼데 양 이것도 좀 그런데 그것도 비싸면요. 14절에서는 뭐라고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이름을 드릴 것이요. 그것도 안 되면요. 그러면 산에 가서 비둘기 잡아다가 바치라는 거예요. 뭐예요? 누구든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속하시는 거는 하나님께서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아니면 비둘기 드리든 그 효과는 똑같아요. 값이 비싸니까 소로 드린 거는 더 많이 회개가 되고 이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재물이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죄 문제의 해결이죠. 그런데 내가 소도 잡을 수 있고 양도 잡을 수 있고 또 비둘기를 잡아 바칠 수도 있는데 내 죄 위에서 내 집에 지금 소가 많은데 소보다도 비둘기를 잡아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기르던 소 한 마리를 번제로 바친다. 이건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지은 죄를 지금 자각하고 있는 것이죠. 내 지은 죄가 크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야. 내가 정말 잘못한 거야, 이거는. 내 죄. 하나님께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비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드리는 자는 여기서 보니까 흠없는 수컷, 흠없는 숫소, 불이죠, 불을 드려야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흠없는 숫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있을까요? 100% 흠없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요? 가능이나 합니까? 예. 사람들은 뭐 짐승보다도 자기 몸 아주 굉장히 잘 아끼지 않습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우리 몸도 여기저기 상처가 많잖아요. 흠이 많잖아요. 예. 저도 초등학교 때 이거 트럭에 치워가지고 여기 뒤에 상처가 있거든요, 아직이요. 예, 안 비지만은요. 예. 예, 경인도로에서, 미군 트럭에 치워서. 그 사람들 도망갔어. 그래서 지금 막 그렇게 피나면서 이렇게 그냥 엉엉 울면서 집에 들어온 적이 있는데 아직 상처가 아직 있어요. 예, 배에 아직 상처 있거든요. 독일에서 공부하다가, 위장이 빵꾸가 나가지고 수술해서 그 수술 자국이 아주 긴 게 있거든요. 몸 여기저기에 보면은 험집이 많은데 우리가 그렇게 잘 보호를 해도요. 하물며 짐승들이요. 예, 얼마나 흠이 많겠어요. 그런데 흠없는 숫소를 바치라. 이제 흠없는 숫소. 이 뭐예요? 예, 이 흠없는 숫소는 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암시하는 것이죠. 예수님만 완전하시고 예수님만 온전히 깨끗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목축업자예요. 더군다나 이 시내산에 있을 때 이 사람들의 일은 다 양치고 또 소치는 일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부터 이 일은 그 사람들의 일이었어요. 그렇죠? 고센 땅을 이 목축업자들 위해서 바로가 내주지 않았습니까? 목축업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든든한 새끼를 낳는 거예요. 예,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와, 누군 집사네 집에, 김집사네 집에 지금 송아지가 2마리나 나왔대. 양 5마리가 지금 새끼를 뱉대.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축복이죠. 아주 든든하게 낳대. 이런 것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가정마다 아주 든든한 수컷 1-2마리는 꼭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든든한 숫소를 통해서 든든한 새끼를 내겠다 그런 것이죠. 아주 귀중하게 취급해요.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죠. 농사를 졌죠.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가을에요. 꼭 종자씨를 따로 마련합니다. 요만한 봉지에다가요. 그래서 소금물에다 넣고 다른 것보다 무거운 것들이요. 아주 실한 그 씨들만 따로 모아서요. 이렇게 천장에다 이렇게 놔요. 막 굶어 죽을 먹고 갖고 지금 먹을 게 없어도요. 그거는 건들면 안 돼요. 왜요? 그 종자씨를 봄에 뿌려야만 되기 때문에 그거는 건들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종자씨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튼튼한 수컷 1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아요. 그걸 통해서 든든한 새끼들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컷소는요, 한 가족과 같아요. 예, 가족처럼 그냥 아들처럼 딸처럼 애지중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소, 바로 그 소예요. 그 소. 흠없는 숫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배자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예요. 예, 이것저것 다 쓰레기 남은 것 이걸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예물보다도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자들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죠. 가족 같은 소예요. 그 가족 같은 소를 이 예배자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4절이요. 4절. 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 안수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자가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라는 말은 머리에 힘을 주어서 꾹 누르다 그런 뜻이거든요. 왜 안수를 하냐고요? 드리는 사람의 죄가 그 제물 가운데 전가되는 의미가 있어요. 내 죄가 이 숫소에게 들어간다. 난 죄인이야.
이 죄를 내가 알겠어. 이 죄를 깨달았는데 이 죄 때문에 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 괴로워. 고달프다고.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죄를 이 소에게 전가시켜라. 그게 안수예요. 안수가 끝나는 건 아니에요. 안수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소를 어떻게 하는가?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기서 지금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장들의 일과 그 드리는 자의 일이 지금 분리돼서 나오죠. 드리는 자, 제사장들은 피만 받아서 제단에 뿌리면 돼요. 여기서 이 소를 죽이는 사람은 누구예요? 드리는 자예요. 그가 하는 거예요. 소 잡는 일은 제사장의 일이 아니라 예배자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예배자가 내 소 죽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는 걸로 끝나지 않나요? 가죽까지 벗겨. 그리고 각을 떠. 각 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각은 머리는 머리대로 쳐내고 꼬리 꼬리대로 또 사지는 사지대로 터내고 또 큰 그 한 마리가 번제단 위에 다 못 들어가거든요. 다 찍어서 내서 그렇게 쪼각쪼각 내는 거예요. Cut into pieces 그래요. Cut it into pieces. 각을 떠내는 거예요. 그 가족 같은 소요.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그 숫소를 죽일 때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가죽을 벗기고 도끼로 찍어서 그 각을 뜰 때요.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찢어지는 그런 애통함이 있을 거예요, 아마요. 어떤 사람은 그 소를 잡으면서요. 아마 통곡을 하면서 잡을지 몰라요, 그죠? 내 죄 때문에 네가 죽는구나. 내 죄 때문에. 흠없는 수컷의 죽음은 그 드리는 자, 예배자 자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소가 대신 죽는 대속의 죽음이죠. 이게 죄를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죄 회개의 과정이에요. 이게 바로 제사예요.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만들었을까? 잔인하지 않으셔? 뭐 드라큘라처럼 그 피를 좋아하셔?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죄가 뭔지 알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민감하세요. 우리는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참 민감해요. 내 죄는요. 둔감해요. 죄인지도 몰라요. 그냥 그러면서 살아요. 떳떳하게 아주 뻔뻔하게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요즘에 우리가 한국에는 한 그 정치가 교수 때문에 아주 나라가 그냥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 사람은 옛날부터 신문에다가요. 그 교수님, 뭐 얼마나 많이 또 SNS에다가 비판의 글을 남 비판하는 글을 많이 실었는지 몰라요. 정의, 난 법대 교수야. 정의가 중요한 것이야. 그래서 폴리페서들, 우리 한국에 폴리페서들이 많잖아요. 그냥 교수직 하다가 정권에서 불러오면 그냥 다 휴직하고 가잖아요. 그리고 끝나면 또 다시 들어오고. 그걸 이 사람이 비판했거든요. 그거는 학생도 손해보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다른 교수를 뽑을 수도 없거든요. 휴직을 한 거기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 그렇다면 고스란히 손해보는 거는 학생들인데 폴리페서들 안 돼. 자기는요. 또 그 사람 막 그냥 뭐 특목고에 대해서 비판한 걸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특목고 여기는 그 고등학교의 특성에 맞게 아이들 키워야지. 그것이 좋은 대학교 가는 징검다리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특목고는 안 된다라고 막 비판하는데 자기 애는요. 여보 보내놓고요. 남들 막 여기저기 투기하는 거, 집 하나면 됐지, 뭐, 투기하는 건 안 된다. 다연명격을 만치는 게 이 투기자들이라. 자기는, 보니까 뭐 여기저기에다 그렇게 몇십억씩 투자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입으로는 정의, 그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내로남불이라 그러는 말이, 이거 한자 성어가 사자 성어가 아니에요. 내로남불은 한국에서 만든 말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래요.
이 사람이 아주 딱 들어맞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요. 예. 그거 보면서 얼마나 열이 받는지 몰라요. 저는 주일날 저녁 때만 한국신문을 봐요. 그냥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웹사이트를, 인터넷이 얼마나 재밌는지 가능하면 안 들어가려고 애쓰는데, 요즘에 지난 주일날은 이거 그냥 열받아갖고 얼마나 들어가서 또 보고, 이런 놈이 다 있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그냥 막 열이 나는 거예요. 와이프가 제발 좀 그만 봐, 여보. 혈압 올라. 그만 봐. 그래도 또 보면서 이런 놈이 다 있어. 지가 하는 건 다 옳고, 남이 하는 건 다 틀리고 말이야. 예. 이런 놈이 장관이 되면 어떡해? 되겠지요. 예, 되겠지요. 장관 되겠죠. 나라가 그러니까요. 열받았어요. 한창 욕하면서요. 그 교수를 욕하면서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너는 예. 내 모습이 그대로 그 교수의 잘못에 그대로 투영이 돼 있더라고요. 남의 죄에는 참 민감해. 내가 잘못한 건 참 둔하죠. 사람들이요, 지독하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난 아니라고요. 남의 죄. 그러면 안 되지, 니들.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죄를 깨닫고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은 우리 죄에 민감해. 인간들은 남의 죄에만 민감해. 내 죄에는 둔감해. 나단 선지자가 하루는 다윗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윗과 얘기를 합니다. 한 동네에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부자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그렇고요. 이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하나밖에 없는데 마치 자기 딸처럼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이 양을 키우고 있어요. 근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거든요.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 그렇게 많은 양 놓고서 지금 이 극빈자 양을 빼앗아다가 그걸 삶아서 줬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버럭 화를 냈어요. 누구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그는 죽어야 될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단이 뭐라 그래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죠.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남이 죄 때는요, 누구야? 화를 낸다니까요. 예. 그 교수가 잘못한 거, 그 장관이 잘못한 거, 그럴 수가 있어. 그놈이. 내 잘못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예.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에 민감해야 됩니다. 내 배우자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이웃의 죄가 아니라 우리는 무슨 잘못을 했는가 생각해 볼 줄 압니다. 정신 차리고 이 세상 살아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정신줄 잠깐 놓으면요, 우리는 금방 죄 가운데로 이렇게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구약의 죄는 모형이에요. 진짜 재물은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독생자라는 말은요, one and only son, 아주 특별한 신앙 용어예요. 독생자. 흠없는 숫소와 똑같은 말이에요. 독생자, 흠없는 숫소. 그 주인이 그렇게 애지중지해서 키우르던 그 흠없는 숫소. 예. 독생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걸 드리죠. 예. 하나님은 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자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속죄. 키푸르라 그래요. 우린 키푸르란 말 잘 알죠.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욤키퍼, 욤은 데이란 뜻이고, 키푸르란 말은 어턴먼트, 속죄라는 거, 속죄일을 욤키퍼라 그러죠. 예. 값을 지불하고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값을 지불하고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 제사의 핵심은 이 피를 통한 속죄예요. 키푸르. 제사는 현재 예배입니다. 우리는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예배를 드려요. 우리 현재 드리는 예배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헌금도 있고, 설교도 있고, 성찬식도 있고, 친교도 있고, 다 예배가 갖춰야 될 요소인데요. 그 중에서 이 구약의 번제, 이 속죄제의 형태에 가장 가까운 요소는 어떤 요소입니까?
예, 성찬식이죠. 성찬식. 컨베니언.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초대교회에서 예배는 뭐였어요? 성찬식이었어요. 그렇게 성찬식이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예배 때 여러분 성찬식을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참여하세요. 그게 핵심인데요. 내 죄를 속죄하신 우리 하나님 기억하라 이거야.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라고요. 내 죄가 깨끗이 됐어요. 그걸 감사하면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린 거기에 더 이상 묶일 필요가 없어요. 과거에 내가 잘못한 일이 있거든요. 예, 그 실수한 일들 있어요. 괜찮아요.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다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꼭 암기하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시는데요. 예,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해방했다고 선언했어요. 누구도 여러분들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방시켰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누가? 예. 레위기예요. 그게 레위기. 레위기는 참 복잡한 것 같고요. 지루하고요. 예. 무슨 이런 책이 다 성경에 있나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뭐예요? 연고대, 서울대, 스카이 나와야 되나요? 예, 좋은 논문 써가지고 자기는 쓴 것도 아니면서 이름이라도 얹혀가지고 좋은 스펙을 만들어야 되나요? 좋은 지혜비 필요해요? 좋은 차가 필요해요? 아니에요. 죄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죄 문제. 예,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에요. 거룩합니다. 그래, 그걸 거룩.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크리스찬이에요. 어저께 보니까 24억 명이 좀 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 24억 명의 크리스찬 중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룩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은 정말 관심이라도 있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